곁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아끼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도 많이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경산이라는 곳, 경북의 경산이라는 곳에 가면 경산중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산중앙교회는 그 경산이라는 지역에 기독교인들의 인구의 퍼센테이지를 바꾸어 놓은 교회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담임 목회하는 김종원 목사님이 쓰신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에 관련된 것인데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세계대전 막바지에 역할을 감당하며, 그러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에 당선이 되었는데, 미국 역사상 4번의 당선을 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3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4번의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사선에 당선되었다는 사실보다 그분이 30대 때부터 소아마비로 잘 걸을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그런 미국 사회에서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의 사선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참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선에 당선되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그가 갑작스럽게 서거하게 됩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당황했던 것은 미국 전역이 이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해서 힘들고 당황했지만, 특별히 한 사람, 트루먼 대통령, 그의 뒤를 이었던 그 사람이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부담감이 너무너무 컸던 것입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소감을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트루먼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달과 모든 별들이 내게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분에게 당신께서 일평생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사람이시라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일평생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트루먼의 이 기도의 내용을 읽으며 제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볼 성도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진정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은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롭게 담임 목사가 부임해서 하는 어떤 개인의 목회 차원에서의 일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귀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아침에 박희정 권사님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나서 7시쯤 조문을 갔습니다.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박 권사님이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아프고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만 불러도 뭔가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어머님은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죠. 어머님과 아버님의 형편에 관계없이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 든든하신 분이죠. 어머님을 떠나보니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데 이번에 오빠를 새생명 축제에 초청하기로 하셨는데 오빠분을 만났습니다. 어머님을 하나님 나라에 떠나보내고 가장 황망하고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새 생명의 역사를 창출해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2,000명이 넘는 태신자를 여러분들이 적어내셨습니다. 순종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번 사역을 하면서 모든 계획, 24시 릴레이, 기도하는 것, 마라톤 기도, 전도의 방법, 이 모든 것이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 전혀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대로 저는 순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라톤요, 50km를 걷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저에게 명하셨어요. 벌써부터 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의 땅을 곳곳에 밟으면서 이곳저곳 밟으면서 이 땅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라. 이 땅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전해라. 이게 전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마음속에 뜨겁게 차오르는 감동이에요. 저는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형편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많은 힘을 쏟고 기도하고 계시고 전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번 11월 17일까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퀴즈를 저에게 내는데요, 전에 저에게 이런 퀴즈를 내더라고요. 목사님, 뒷걸음질 많이 쳐야 이기는 경기가 뭐죠? 그래서 제가 경기?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서 이기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머뭇거리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줄다리기예요, 이러더라고요. 줄다리기는 얼마나 뒤로 가느냐인데. 근데 여러분, 이 줄다리기 할 때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운동회를 많이 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성도들도 많고 해서 이 운동회 준비하는 것이 몇 달 동안 준비하고 하루 동안 다 하는 거라 이렇게 몇 달을 고생하고 하루에 이렇게 다 하니 허무한 것도 있었지만은 운동회를 꼭 정성껏 준비해서 아름답고 귀한 교제가 나눠지도록 하는데, 근데 제가 운동회 할 때마다 이 줄다리기 경기를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힘이 강한 한두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줄다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팀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줄을 당겼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힘을 한 번에 모아야 돼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저쪽 팀이 더 건장하고 좋은 분들이 많아요. 힘이 센 분들이 많은데 이쪽 팀이 그렇지 않은데요. 한 번 경기를 하는데요, 저쪽에 건장한 분들이 딸려오더라고요. 여기서는 깃발을 들고 영차 이런데 한 마음이 돼서 당기니까 이길 장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의 영적 싸움 같은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태신자들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11월 17일 날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이 못 나오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결박하기 위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마음이 되지 못할 때 흩어지는 역사 속에서는 결코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사분을 흩어지는 가운데 나누어지는 가운데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누어질 수 없느냐?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것도 아니고 게바 베드로의 파의 것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누어질 수 없는 이유, 왜 나누어질 수 없느냐?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이 셋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성령을 믿는 우리가 이 교회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흩어지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흩어짐을 다시 한번 잡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판단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도 기회교회에도 있고 임원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여러분 선교회 모임도 있을 거예요. 만나서 대화해 보면 생각이 다 똑같은가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각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는 민주주의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는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 마음에 한 성령을 품게 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은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점여들어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죽게 하셨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린 도덕으로가 아니라 학력으로가 아니라 경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이 일을 믿는 성도의 마음, 그 내용이 우리에겐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고 나가서 전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모든 죄를 대신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나가 전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이나 기술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전도를 하게 되는 전도인의 가슴 속에 있는 내용,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그들은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가진 재산도 다 나누어서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감격, 이것이 저들을 하나로 묶었고, 이것이 저들로 하여금 한 마음이 되어 나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겨진 이 7일 가운데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겠지만, 우리 수원 종로교회 하나님이 명하신 이 새생명 축제 일주일 남기고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어놓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권면하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와보라, 와보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인도하신 분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제가 무엇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간섭하시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새 생명을 건져야 됩니다. 제가 뉴스를 전에 보다가 그 영상이 떠올라서 찾았는데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이웃 간에 벌어지는 안 좋은 사건 사고 소식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훈훈한 얘기들이 여전히 세상 살맛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충북 옥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승용차 아래 깔리는 아주 아찔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본 시민들이 일제히 달라들어서 맨손으로 차를 들어 올리는, 그래서 아이를 구해내는 기적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335 물이 지어 초등학교로 향하는 어린이들. 한 학생이 부주의로 제발에 걸려 넘어졌고, 그 순간 골목길로 접어든 승용차 운전자가 넘어진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덮칩니다. 교통안전 도우미의 다급한 외침.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운전자가 다급히 내리고 주변 시민들도 서둘러 승용차 주위로 뛰어듭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승용차를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육중한 차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시민들이 더 모여듭니다. 모두 발벗고 나선 덕분에 깔려있던 아이는 사고 1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빨리 이거 같이 좀 들어보자고 하니까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위급하니까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다친 아이를 끌어안아 진정시키고 이내 병원으로 이송시키기까지 시민들은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당시 넘어진 아이를 미처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운전자 아이를 잠시 쳐다보는 사이에 도로를 지나가던 넘어진 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아찔했던 사고 순간. 내일처럼 뛰어든 빛나는 시민의식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그 아이가 마치 내 아이인 것처럼 저도 이렇게 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저 차를 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달려들어서 저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자동차를 들어 올려서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 아이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위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저 육중하고 무거운 차에 깔린 아이처럼 죄의 짐에 깔려서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이 그렇게 허덕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써낸 영혼들,
우리는 그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들어 올려야 돼요. 그들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들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힘껏 들어 올려서 그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